말씀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약 40년간에 해당하는 이런 긴 시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성경은 그 생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16장에 기록된 내용은 광야 생활 40년 중 마지막 시기인 약 38년 이후인 1년에서 2년 동안 발생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고라 일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현명한 답변과 제안, 그리고 고라에 대한 책망, 이러한 고라 일당에 대한 아론과 더불어 불을 남은 향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나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백성들이 반역의 주동자들의 곁을 떠나며 땅이 갈라져 고라 일당에 삼키는 모습들이 이 1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영광을 얻었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일로 여겨 분수에 걸맞지 않게 지도자의 자리를 넘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일에 만족함을 느껴야 하며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불순종과 원망의 시작은 주어진 일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많은 것을 주셨고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위에 불만을 품고 시작되었던 고라 일당의 반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17장에 이르러 죽은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 아론이 지닌 제사장직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습니다. 17장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것임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더불어 죽어버린 나무에 생명의 움을 돋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건과 상황을 인간을 위주로 판단하던 백성들에게 생명과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시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사람과 하나님을 그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은혜로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아론의 제사장직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17장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장은 크게 1절에서 7절은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규례와 내용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직무를 위해 바쳐질 11조에 관한 내용인 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택하시고 그들의 직분과 생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18장의 내용을 세분화하면 1절은 제사장의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일과 2절에서 7절은 일반 레위인과 제사장의 고유한 직임, 그리고 8절에서 19절은 제사장들에게 제공될 예물과 처음 생산된 것에 대속하게 되는 명령에 대해 나오고 있고 20절에서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 땅의 기업은 없지만 이들의 유일한 분깃은 하나님이심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 24절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인의 11조 가운데 10분의 1은 제사장의 생계가 되는 25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시며 모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모습이 이 1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큰 영광과 분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영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쁨과 소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성도의 삶인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 16장 레위의 증손 코하세